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라고 해서 비유된 것이 이제 겨자씨고 누룩인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겨자씨는 자라죠. 누룩은 번지죠. 퍼져나가죠. 이게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것이고, 작은 것이 넓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 대부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신기한 것은 사람이 산다는 것이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살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어떻게 구석구석마다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저는 늘 사역 때문에 가는 거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그 작고 미미한 것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 아니겠어요? 불과 우리나라도 한 150년 전에 이 땅에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지금 이 태인도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주의 나라는 전하면 틀림없이 확장되고 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허건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신방 가면 쭉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분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처음 시집을 갔을 때 그 시댁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허건사님 연세가 80은 좋긴 넘으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또래 시집을 갔는데 시집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세대기 이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교회 가기 위해서, 그거 다 못하면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 험악한 일을 다 해내고 주일이면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밤잠을 포기하고 해야 될 걸 기억고 깨끗하게 다 해놓고 그렇게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룩도 그러고 겨자씨도 그러고, 문제는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그러니까 참 신앙이 있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살아있는 겨자씨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누룩이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그렇게 시집 가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 그 신랑이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 자녀들, 그 집안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믿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확산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중국에서
한 자매가 한 고백이에요. 중국에서는 주는 주로 이제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한 분은 허난 하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역자의 부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시집 올 때 이 신랑은 목사님이죠. 이 신랑은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처녀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지 않는 신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신랑을 전도해서 사역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기도대로 된 거죠. 우리들은 다 자녀들이 믿는 사람끼리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정말로 살아있는 영혼은 오히려 믿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 주의 복음을 퍼뜨리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떻다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이 시대가 믿음이 어떻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 당대에 앞뒤 전후를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볼 때에 그런 살아있는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가 사역지가 없어서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자기 부인에게 막 때리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었을 때 그 목사에게 믿음이 없구나, 살아있는 믿음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목회자가 있던 없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좋다, 그렇게 돼야, 그래야 사역지 갔어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지가 없다고 부인을 때리고 이런 사람 어느 교회에서 데려가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쁜 소식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참 복음을 가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이 복음을 내가 나눠야지,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이 되어야 되고 이게 기쁨이 되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지, 이게 짐이 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십자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십자가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져야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확산이 되고 자랑이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주의 복음이 확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저 본문 얘기 나오는데, 한 사람이 질문해요. 선생님,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께 적다 많다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을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작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작다 이렇게 알죠. 첫 번째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타락을 하는데 무엇을 계시하느냐? 모든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이 100%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게 이제 아담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보게 되면 구원받는 자가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 보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와 칼렙과 20살 이하밖에 없죠. 무엇을 계시합니까? 천국 가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성군 다윗을 보고 자랍니다. 성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신앙의 금수저죠.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넘어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관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자랑하러 온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눈치를 보시고는, 이 사람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관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선하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이 부자 관리는 정말 선하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 거죠. 나도 선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니?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야? 그러니까 부자 관리가 그게는 박사니까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열거를 하죠. 그리고 그럽니다. 참 나는 이게 너무 놀라운 고백을 생각하는데, 부자 관리가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요 그거 다 지켰어요. 다 행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선하다, 자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그 젊은이를 보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대단해, 훌륭해. 그러면서 훌륭하니까 너도 훌륭해야지. 넌 참 대단하구나.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할 말을 받을 그릇이 되구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와. 그리고 따라라. 그럽니다. 네가 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많아질 거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 그럽니다.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관리가 상상하지 못한 말을 들어버린 것이죠. 구약 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보더라도 이 부자 관리는 너무나 선한 사람이고,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을 해 주셨는데, 그 증명이 뭐냐? 내가 부자죠. 부자 관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만 그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던져버리죠. 너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와.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어 그러죠. 그랬을 때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이걸 요즘말로 하면 목사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면 누가 천국 들어가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도 예수님이시고 천국에 이르는 문도 예수님이시다. 나 외에 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천국 가는 문이 좁아요? 넓어요? 굉장히 넓죠.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데 문제가 왜 좁은 문이 되느냐? 결국에는 나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많은 것을 가졌듯이, 많은 돈을 가졌듯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부자가 되든지, 능력의 부자가 되든지, 의지의 부자가 되든지, 행남의 부자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의로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랑도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겠어요? 좁은 문이겠어요? 사람들은 전부 제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예수님, 왜 예수님대로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요. 뭐 하지 말라, 왜 그래? 나는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은 결국 그거거든. 내가 주인이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야?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거거든요. 그 많은 목사들도, 많은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뭐 하고 싶으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길에 간다, 넓은 길에 간다. 결국 그 핵심은 어디 있겠어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외에도 구약 안에도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28절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특별히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 자주 그 말씀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모세오경 기록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겠냔 말이에요. 성경도 없는데. 그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근데 이게 왜 복음이냐? 자,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불러내고서라도 계속해서 불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복음이 깔려있죠.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발꿈치 붙들고 팥 쪽으로 형을 농락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양 계약 맺을 때도 악착같이 내 양 만들 거다 몸부림쳤던 인간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그다음 이삭 볼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게 야곱인데 이삭은 전혀 그게 없어요. 태어나서 이스마엘에게 놀림받죠. 좀 자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리죠. 그때 이삭은 힘이 세요. 장작은 이삭이 지고 가잖아요. 힘이 세다는 얘기죠. 도대체 자기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내 거다 이러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데려온 사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같이 살죠. 그 귀하고 귀한 우물을 파놓고는 내 거야 그럼 다 줘버리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내 거 한마디도 못하는데 정작 거부가 되는 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명료화되고, 우리는 그 구약에 계속 흐르는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님의 강력하신 강권하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의 강물 속으로 우리를 다 끌어들이신 거예요. 큰 비가 나서 큰 물이 흐르면 막 이것저것 막 떠내려 가듯이 우리가 큰 이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떠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사랑의 강물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좁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 복 속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2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키고 순교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큰 사랑의 구원의 강물 속에 빠져들어갔으니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남들을 살리는데 내가 누룩이 되고 내가 겨자씨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작게나마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